여러분 가지신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은유의 힘은 바로 이 열어 밝힘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은유를 통해 단순히 대상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의 장을 열어 밝히지요. 그리고 그 열어 밝힘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고결함, 참됨, 위대함, 선함, 정의로움, 새로움 등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정복하고 일상과 세계의 진도함을 떨쳐내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이 은유라는 것은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잘 아는 은유, 여자는 갈대다. 그게 은유입니다. A는 B다. 그럼 뭐를 한 거죠?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라고 한 것 같이 잘 변한다. 갈대가 바람에 잘 흔들리는 것 같이 여자의 마음은 잘 흔들린다. 여자들이 이거 불편해하실 거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 마음도 없습니다. 변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칭찬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은유의 힘은 뭐냐면 여자는 갈대다. 그리고 갈대는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갈대는 여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공통점으로 해서 여성이 갈대로 옴으로써 그 다음에 갈대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갈대는 흔들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에서는 풀은 들어 누움으로써 모든 바람을 견딘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하죠? 그걸 순응함으로써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특별 은총을 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일반 은총 전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아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 같이 죄, 거부, 실패, 타락 이런 것들이 일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가치와 영역을 뛰어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욥이 되는데 욥은 따지고 보면 1장에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받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한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럼 잘해주지 말고 한번 보자. 이렇게 되죠. 근데 그는 의인이었다고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친구들은 와서 당연히 뭐라 그러죠? 네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아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너는 뭔가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뒷부분에 세 친구가 욥과의 논쟁에서 이제 지죠. 왜 지냐면 욥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살펴봐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은 인생에 왜 벌을 주느냐 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나와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틀렸을 리가 있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봐라. 라고 함으로써 여태껏 묶여 있었던 인과관계의 응보의 원리에서부터 창조의 세계로 욥과 세 친구를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후의 증언, 창조의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라라는 그 문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내 창조 세계를 봐라.
창조 세계의 완벽함을 봐라. 그건 없던 것을 만든 거다. 창조 세계라는 것. 하마를 봐라. 그건 무엇이 진화한 게 아니다. 없던 걸 만든 거다. 염소를 봐라. 내가 만든 거다. 우박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새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욥의 항복은 그가 당하는 일들이 다만 인과관계의 세계에 묶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세계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어려움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잘잘못에 보상하는 것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당하는 일을 억울해할 필요 없다라고 넘어서죠. 창조 세계로 넘어간다. 창조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자연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없던 걸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증언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을 내고 진리를 만들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그러니까 막힌 데서 길을 뚫어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곧 가치입니다. 그분이 곧 실체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로 나오는 거죠. 뭐가 해요? 은유가 한다니까. 은유란 뭐라고요? A는 B다. 그러나 A는 B가 아니다. 를 따라서 끝말이 있게 하듯이 모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가 외면하거나 그가 방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그 당연한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오염과 부패마저도, 사망과 고통마저도, 그죠? 다 묶여 있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게 은유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 최악의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죄인과 죽음에 묶여서 뭐가 등장을 해요? 사랑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은유적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뚝뚝 잘라서 여기는 무, 여기는 돌, 여기는 뭐 장갑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엮여서 훨씬 큰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실체, 현실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일하고 계시다. 있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시를 하나 읽으면 그 시 하나가 뭐 복음서 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런 시들에 다 알알이 bek혀요. 이런 역설을 묶어야 된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뚜렷한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요. 하나님의 주권. 특히 이제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예정.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인류 역사나 교회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모든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는 있어도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와 인간이 책임을 다 진다가 둘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섞여 있어요. 이 역설을 둘을 이을 줄 알아야 돼. 그 역설이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논할 때마다 가장 부닥치는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한을 받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은혜가 전부고 우리 책임은 없어지고. 우리 책임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은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둘을 은유가 묶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섬이라는 그 시 기억나죠? 섬의 울타리가 뭐였죠? 바다였어요. 울타리는 원래 그 안과 밖을 구별하는 장애물인데 섬에서 보면 그 물이 다른 섬과 이 섬을 이어주는 오히려 다리가 되죠. 그 물이. 물은 울타리로서 섬되게 하는 분명히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은유에서, 시에서 제일 많이 은유를 쓰니까 시에서 드러나듯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죄를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간 것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가지는 그 선언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의 개념은 이제 원초적 그 상상이 이제 반역이니까 꼭 나쁜 반대말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면 방종이 쫓아나오고, 책임을 말하면 교만이 쫓아나오고, 반대 개념이 어떤 불안, 어떤 비관 같은 게 늘 쫓아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시인들이 묶을 수 없는 걸 묶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듯이 시란 모든 존재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존재란 다만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경우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시예요. 아름다움이란 생명과 가치예요. 치장이 아니고 장식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란 생명과 가치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이 아름다움이 진실한 영광이죠. 생명이고 은총이고 영광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만, 세상은 영광은 없어요. 승부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한 차원으로 굉장한 적극성과 낙관, 기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유에서 이렇게 모두를 묶어놓은 것 같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묶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지우고 만회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것으로 변하셔야 돼요. 다시는 이 못난 짓 안 한다. 다시는을 자꾸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못나게 구운 데서 조금 못나게 구는 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진전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 제일 힘든 게 뭐죠?
말이 그냥 이렇게 반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어니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문을 다 해서 답하려고 보니까 물어본 놈은 같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외워야 되죠. 그 경우를 외워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는 거예요. 모국어 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국어는 늘 이렇게 죄악된 것이 모국어로 나와요. 그 말을 일단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외국어를 자기의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천천히, 신중하게, 명예로워져요. 그래서 신앙 행위의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허술한, 그리고 어찌 보면 유치한 것 속에 보물을 담는다는 거죠. 어떤 보물? 생명을, 진리를, 영광을 담는다는 거죠. 그 포장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질그릇 속에 가진 보석입니다. 그 질그릇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서는 질그릇 같은 삶입니다. 존재라고 해도 좋고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에다가도 이 보물을 담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이 보물을 담으십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완벽한 가치로 그런 명분적 단어로 이해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가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 배운 경험입니다. 난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지 말고 지난번엔 매번 했는데 이번엔 2번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거짓말 아닌 데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속을 까발리는 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나 이 옷 어때? 그러면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너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나왔냐? 그렇게 말하는 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멋있어. 정말? 너는 참 대담해. 유머도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광이에요. 상대방을 왜 나 같으라 그러세요? 내 마음에 들라 그러세요? 왜 내가 그를 조종하고 압박하려 그러세요? 그가 자신의 그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화가 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넓이와 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우리 보고 살아보라 그래요. 해보라고. 성질 내보라고. 왜 안, 그런 걸 겁을 내세요?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만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지도를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지만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도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가면 거기 뻐꾸기도 있고 거기 개구리도 있는데 숲도 있고 시냇물도 있는데 지도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알고 있는 것과 길을 가는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길을 가야 돼요. 길을 간 것만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시하는 건 아무 데서나 손가락질만 하면 되는 거지만 길을 간 거는 간 것만큼 자기 거예요. 그 길을 가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 길이 이렇게 우회를 하면 빙빙 돌면 돈 것만큼 길게 줘요. 손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다님으로써
안목이라는 것이 어떤 경지가 되는 걸 알게 돼요. 길을 걸어봐야 걷는 게 무슨 일인지를 알게 돼요. 걸으면 생각도 하게 되고 음미할 줄도 알게 되고 분별도 생기고 현실도 알게 되고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도가 뭐 5만 분의 1, 무슨 10만 분의 1, 그게 글쎄 확대될수록 좋아요, 축소될수록 좋아요. 축소되면 많이 갖고 있고 확대되면 좀 더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렇겠죠. 문제는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하자면 신선한 공기, 새의 울음소리, 흘러가는 구름, 이런 것들이 일을 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 거기서 실제로 부닥치는 위기, 무슨 돌풍, 갑작스러운 소나기, 그다음에 언덕길, 넘어져서 구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일을 해요. 그런 인생을 각각 사셔서 인류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 속에 여러분 인생을 채우셔야 돼요.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시편 23편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름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시편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고 존재고 책임이고 증언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잠깐 할 최진석 씨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그래서 이제 그런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한국의 근대와 현대에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개도국의 현실 속에서 공부가 왜곡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모든 문제, 공부의 왜곡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 자체에 대하여 그런 복사본을 갖고 있는, 정답을 외우고 있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정답을 외워서, 예를 들면 수학만 한 것 같아요. 수학만. 수학은 길이 없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합리적, 객관적 논증에 불과한 그런 식의 공부만 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를 하거나 가장 진지한 일을 할 때는 그 왜곡된 공부 방식, 왜곡된 가치가 우리한테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이것들이 인간의 존재와 확인과 만족에 있어서 어떻게 큰 틀을, 우리의 전 근거와 운명을 확보한 그런 자신감과 기대를 갖게 하는가라는 결론으로 여러분을 이제 인도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시험이 되고 위협이 되는 것에 불과한 걱정거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물리치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바꿔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 있는 정말 자신 있는 낙관을 가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다가 어려워지고 혹시 누가 비난을 하면 내 핑계를 대세요. 우리가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댈 수 있는 거죠? 모든 핑계를 예수한테 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너 까불지 마. 라고 모든 위협, 시험, 유혹, 기만에다 답을 하세요. 너 그래서 돼. 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즐겨야 되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본질적 그 특징이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어림도 없죠. 기쁜 건 저기 순복음교회만 있고 그다음에 아무 데도 없잖아요. 거기도 그 은사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커요. 어렵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 운명적 승리라는 큰 틀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인데 그렇게 안 쓰이고 있고 그게 훨씬 무서운 것으로 우리한테 걸려 있어요. 그렇게 한 거는 잘하려다가 큰 틀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거는 좀 애매한데 로이드 존스한테 배우지 마세요, 설교.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늘 큰 소리만 치고 앉았는데 그런 건 설교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한테는 비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가 거기 무슨 뼈저린 무슨 회개나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밤낮 큰 소리만 치고 앉았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도구말을 신학생들이 강조하는 관계가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입장들하고는 좀 어떻게 저런 관계를 문제할 수 있을까요? 도구마는 이제 뼈대예요. 뼈대만 남으면 다 무서워해요. 그죠? 살이 붙어야 돼요. 살은 근육으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도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도구마는 뼈대예요. 그게 없으면 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살을 붙이자고 뼈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룡박물관 같은 데 가 있듯이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도구마의 가치를 살을 붙여서 그리고 거기에 감정과 지성을 또 담아서 해야 돼요. 인문학적인 시각, 인문학적인 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뭐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삶은 그게 저절로 인문학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고 경우를 만나요. 신앙적인 경우를 만나는 게 아니라 도전과 위협, 실존이 되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우리 마음에도 두 개가 다 있고 불신자들의 반응이 우리한테도 있고 신자의 반응이 있고 또 형편이 있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을 물론 더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거를 뭐 특별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 만나죠. 책을 보면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대화와 공존을 못하고 있는 것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철 타고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나가라 이럴 수 없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그 다 자기 어디 갈 데 있어서 탄 건데 그런 건 인문학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특별은총을 인문학으로 대신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인문학은 분명히 일반은총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특별은총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보이듯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은총 없이 일반은총을 논한 것이 인문학이죠. 그들은 일반은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 경우를 갖고는 있는데 조건도 갖고 있고 우리는 답이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현실을 정말 사는 것입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명분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과정을 다 내려놓고 정답을 자꾸 주장을 함으로써 과정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설교하다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설교에서 결과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가 먹은 그 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약 먹은 건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보약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밥에 그 나물로 크고 보약은 특별한 경우에 먹은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 인문학 속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안목이 생기면 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살이 찌죠. 여러분이 울고 확인하고 덤벼든 날만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놓아둔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는 그 품 안에 있는데 이렇게 꽉 잡아서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이제 원색화되거나, 그 다음에는 그 차별화를 넘어서서 모두가 공감하는 뿌리를 갖자, 근거를 갖자라고 얘기하는 게 양쪽 다 위험한 겁니다. 원색화되는 걸 근본주의라 그러고, 이렇게 공통의 공감대를 뿌리로 가지자 그러면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주의라고 욕을 하지 말고 뭘 틀렸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차별화된 뿌리, 예수로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수로만 뿌리로 해서 모든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된 것에 붙잡혀서 쫄아들지 마시고 또 모두를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공감대를 그 특별 계시 아닌 상식과 무슨 합리성으로 열어서 가지려고 하는 건 다 실패한 거죠. 진정한 신앙의 뿌리와 그것이 지향하는 전체라는 이 맥락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